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230쪽 쯤에 있습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몰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세계화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네팔에서 오신 우리 귀한 자매님들 두 분이 오셨습니다. 나이스 미츠. 예, 감사합니다. 네. 영어밖에 못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유학생이신가요? 조선 이공대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예, 저랑 약속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한국말 잘해요? 좀 해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영어 잘하면 영어로 할 텐데 설교를. 예. 자, 옆에 분을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나의 보석입니다. 안 하는 분 계시네요. 난 아직 보석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죠. 예, 여러분 보석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인사 안 한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나오신 여러분에게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 많이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삽니다. 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실래요? 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종료주일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 대부분 이제 신약 성경을 많이 가지고 하는데 저는 구약을 가지고 함께 예수님의 그 종료주일, 예수님 곧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인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마지막 주일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는데요. 주일날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분이 아주 멋진 백마나 아니면 멋진 말을 타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대단하게 보이셨나 봐요. 예. 만약에 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지내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니까 종려 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다들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 날을요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많이들 부릅니다.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모든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화요일 날에는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많은 논쟁을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이제 꼬투리 잡아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특별히 주님이 하신 일이 없고,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아주 비싼 값비싼 그 향유 옥합을,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목요일 날에는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새벽 내내 이것저것 이렇게 끌려다니시면서 불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아침 6시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온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본인이 직접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을 우리가 성금요일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또 영생의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축복의 도구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십자가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신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그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절대 믿음, 절대 은혜,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곁길로 가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 그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와 고난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고 축복의 도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에 이르렀을 때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들어오면 안 돼 하고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을 삥 돌아가서 홍해 쪽으로 가다가 그만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과 모세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왜 괜히 우리를 애굽에 잘 있었는데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고생시키느냐, 힘들게 만드냐면서 막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모세 참 최고다,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조금만 힘들어지면 막 원망하고 불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에서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괜히 거기에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엄청 타타타 하면서 해댑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의 죄를 그리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데요, 하나님은 불뱀을 때로 보내셔서 백성들을 모조리 싹 다 물어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황한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대로 죽어가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내 종아, 장대 높은 곳에 불뱀 모양의 노밤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지 그걸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노뱀을 쳐다보면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때 노뱀을 쳐다본 자는 모두 다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간단한 사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늘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소리 안 했습니다. 그냥 만나 먹을 때는 좋았겠지요. 아이고 맛있는 거 먹네 하면서 이렇게 배고팠는데 잘 됐다, 이 정도예요. 매출하게 먹을 때 아이고 오늘 포식하게 되었네, 고기 먹어서, 이 정도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경 민수기에 특별히 불평하는 장면이 참으로 많이 나와서 그래서 민수기를 불평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도 많이 나와서요. 43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전혀 감사하지 않고 사사건건 조금만 힘들고 불편한 일이 생기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한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저런지 모르겠어. 저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데도 왜 저렇게 불평하는 거야? 한심하다, 그런 생각 들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느 날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에 남편 참새하고요, 아내 참새가 전깃줄에 뚜루루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요, 부부새는 나는 앞에 앉기 싫다, 네가 앞에 앉아라, 네가 앞에 앉아라, 이렇게 서로 한참을 싸우다가 결국에는 아내 참새가 앞에 앉게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참새 잡으려는 사냥꾼이 참새를 잡으려고 쏘는 총에 아내 참새가 맞게 되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아내 참새 머리에 맞아가지고 아내 참새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아내 참새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꼭 나보고 앉으라고 하더라. 그러더니 이렇게 나를 죽게 만드는구만. 그럴 판이면 마지막 아침 설거지나 좀 도와주시지. 아이고, 벌레도 잘 못 물어온 게 애들이나 잘 키울지 모르겠네. 저 바보 같은 게 나 죽으면 새장 같은다고 하면서 옆집이나 기웃기웃 거리지 않을지 모르겠네. 아내 참새가 이렇게 거의 곧 이제 총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입은 살아있어가지고 제잘제잘 거리면서 끝까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겁니다. 남편 참새가 귀를 그냥 듣기 싫어서 키도 맞고 듣다 못해가지고 사냥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저씨, 총알 한 방 남았나요? 왜? 남았으면 저 조잘거리는 저 입에다가 한 방만 더 쏴주세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병은요, 사람이 눈 감고 이렇게 흙 속에 들어갈 때, 무덤에 죽을 때까지 정말 잘 고치지 않는 불치병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늘 뭐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천국에다 앉혀놔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뭐든지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어느 곳에 놔둬도요,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불평 원망에는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절대 결코 없습니다. 나를 바꾸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 길, 그건요, 감사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오늘 말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도 많이 부족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안 좋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마구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 환경에서 학교에 다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재능을 주셔서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려도 부족할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순간 형식적이고 남의 눈치나 보고 습관적으로 되어버려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아이고 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구나, 이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문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그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겁니다. 죄 중에 죄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 그의 행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해야 올바르게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범사에 뭐 하라고요? 불평하라? 원망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보시면요, 여기에 범사에라고 하는 말을 제일 앞에 조건부로 달아놓았는데요, 이 말은요, 어떤 경우에도 또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어느 때는 내가 몸이 아픈 그러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그때에도 무조건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요,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이 생겼는데 누가 감사 안 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갔다고 감사할 수 있고,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어서 또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그건요, 당연한 감사인 것이고요.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이 닥쳐도 힘든 일이 있어도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우리 숨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시편 150편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뭐 있는 자마다? 여러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징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6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네, 이렇게 시간만 있으면, 입만 벌리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독이 있는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독사들이 와서 무니까 수많은 불평 분자들이 온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고통 가운데에서 죽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징계는요, 사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고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남을 물어뜯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의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각종 여러 이단의 불뱀에 물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감사가 요즘 점점점 이렇게 사라지게 되니까요, 신천지 같은 이단의 불뱀들이 교회에 살며시 들어옵니다. 꼭 교인인 것처럼, 교회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을 이렇게 탐색해가지고 믿는 사람을 그냥 불뱀이 무는 것처럼 물어서 독이 퍼지게 해서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징계를 당할 때 내가 왜 징계를 당해야 됩니까?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징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나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완전 망칠까 봐, 혹시 잘못될까 봐서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인자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너희에게 분명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 그에게 의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네, 사랑하는 아들에게 뭐 한다고요? 징계하고 채찍질로 때린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은요, 왜 그러신 것일까요?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망, 불평 이 시간 이후로 버리시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니까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 가운데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의심하고,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인류 역사 가운데 죄가 뿌리를 내리게 되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제 다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물려받은 죄,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죄가 뭡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죄를 행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범죄를 늘 짓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히 부정적입니다. 철저히 자기 내중심적입니다. 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틈만 있으면 올라가서 대신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다투고 남을 모함하고 상처 입히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평생 살다가 죽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우리 원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태어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우리는 완전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육신이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죄의 DNA가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죄로 악한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냥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살아가면서 자꾸만 이 세상에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잠시 이 땅에서 입고 있는 동안에 이 죄와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죄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이제 곧 성례식도 있고 하니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한다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이네요.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 그때서야 자신들이 늘 아침에 눈만 뜨면 습관적으로 했던 일,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드려서 이 불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민수기 21장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번제하였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네, 모세가 기도했죠. 백성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려면 능기정 시간 끌지 마시고요, 이렇게 눈치나 보지 마시고요, 당장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려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당장 하는 거. 회개가 빠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신속하게 임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잘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럴 때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백성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뭘 바라보니까 모두 살았어요? 예, 노뱀, 장대 위에 단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다.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달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모세가. 지금 당장 너희들 저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순간에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불뱀이 물러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정말 불평 원망하면서 죽어가던 자들이 고개를 쓱 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몸에서 독이 싹 다 빠져나가 버리고 불뱀이 싹 다 떠나가 버리고 몸의 치료와 회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구원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세례 입교받는 성도님들이 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아멘이 적네요. 우리 박정래 성도님, 우리 은강이 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무릇교회 성도님들, 저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구원받게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몸에 뱀독 때문에 퉁퉁 부어가지고 죽어가면서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거의 죽게 될 지경인데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죽겠는데 고개 들어가지고 자꾸만 뭘 쳐다보고만 하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다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퉁퉁 부어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는 그 마음이 심보가 꼬일 대로 꼬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뜨끈한 지옥 아랫목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독한 독이 있는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 지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성경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의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이고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예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 별로 그렇게 아무리 봐도 감사도 별로 없고 뭐 믿음의 얘기도 안 하고 예수님 얘기도 안 하고 주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늘 부정적으로 사람들 귓속만으로 뭐라 비판만 해대고 누가 어떻대? 누가 막 이런 게 있었대? 하면서 귓속말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의심스러워요. 꼭 그냥 귀를 바짝 대가지고 얘기합니다. 아주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방광염 걸리겠어요. 나 없으면 또 무슨 소리 할까 봐.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한마디로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평생 꼭 잊지 마세요.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렸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기 때문에 불뱀에 물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예 그냥 버린 자식은요, 불뱀에 물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어느 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받게 되었을 때, 심판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아예 버린 자식은 아예 막 불뱀도 안 보낸다니까요. 어떻게 되는 간에.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니까요, 우리한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복음 열심히 전하지 못한 것,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조금 남에게 무시당했다고 불평하고 섭섭해하고, 조금 내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조금 뭐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분노하고 다투고,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초보적인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 절대 안 되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다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가슴을 좀 활짝 쭉 펴시고요, 당당하게 절대 믿음, 절대 은혜, 절대 감사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에는 우리 삶 속에 불평과 원망하는 그 마음을 없애주려고, 어느 때에는 징계의 막 채찍질의 그런 불뱀을 보내시기도 하는데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불뱀에 물렸더라도 그 즉시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한평생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늘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